성경적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뭔가로부터 돌아서는 것, 혹은 마음의 변화, 또는 어떤 것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뜻합니다. 율법과 제사가 있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죄를 자백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자백하고 제사 드리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구약에서는 제사를 자주 드렸지만 결코 죄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똑같은 죄에 대해서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신약 시대, 즉 교회 시대의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개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은 단순히 악에서부터 멀리한다는 구약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회개는 단순하게 죄로부터 멀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고 고대하던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서 때가 되어 나타나셨다는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때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그의 복음을 바울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라고 고대하던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회개는 구약의 회개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개라는 말은 무엇인가로부터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 태도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의 회개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도 회개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생각을 바꾸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때 주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주님께 돌이키소서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 단어가 repent,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repent하라고 간구드립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주님의 생각을 바꾸기를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이 후회의 단어가 영어로는 repent입니다. repented.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말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면서 근본적인 의미는 반드시 죄에서 돌이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뭔가에 대해서 생각과 태도를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습니다. 즉 repent, 회개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확정하신 일은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서 맹세하시면은 그 일에 대해서 돌이킴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고 맹세할 이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즉 repent 하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할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을 가져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돌이키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와 의를 실행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탈취당한 자를 구해내며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에게 잘못 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만일 너희가 참으로 이 일을 행하면 그때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그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이 이 집의 문들로 들어오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말들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 자신으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돌이키신다는 것은 죄에서 돌이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의 대상들에게 악을 처음에 가져오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가 그 마음을 다시 바꾸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성경 학도라면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게만 맞는 성경 구절 일부를 붙잡고 실제로는 성경 자체가 말씀하시는 바를 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악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실 마음으로부터 돌이키신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즉,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실 악을,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실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기본적으로 뭔가에서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의 자세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고 신약에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는 후회할 일이 없는 회개이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6장에 나온 말은 가정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가정법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면은 회개해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은사주의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걱정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그런 죄를 범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 이러한 죄를 범한다고 정죄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이전에 주어진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구절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해야 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때 감정적인 경험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다른 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 받은 것을 성령이라고 우겨댑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신약의 가르침을 거부하면서 항상 성령을 못 오가는 죄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마귀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더러운 영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러운 영들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들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것은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소극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볼 때 이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슬픔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즉 같은 죄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행을 하는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짓을 하는 죄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하고 이것이 참된 회개를 맡게 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도 자신이 한 일을 후회했습니다. 에서 역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발라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두가 다 거짓 회개에 관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다 이스카리옷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지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유다 이스카리옷은 무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배반하고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가서 자살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참된 회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에서도 자신이 한 행동을 눈물로 후회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한 가지 복밖에는 없나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며 에서가 소리 높여서 울더라. 에서 역시 눈물로 후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신약에서 속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눈물로 간절히 구했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라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라암은 현대에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을 상징하는 선지자입니다. 발라암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막아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몰랐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죄의 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역시 거짓 회개입니다. 사울 역시 거짓 회개를 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역시 자신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의 변화가 없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짓 회개들입니다. 이 시대 교회 시대에 구약의 방식으로 구원받고자 하면은 그것은 구원과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렇게 하려고 했고 유다 이스카리온 역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울과 발라움 역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발라움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범죄했다고 말했지만은 발라움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가 지옥에 간 줄 어떻게 아느냐고요? 유다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음이라.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할 때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 애찬의 흠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며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요.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발라함은 탐욕스럽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고 캄캄한 흑암이 그를 위해서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울 역시 내가 범죄했다고 고백했지만 거절당하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떠나 너의 원수가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에게 묻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을 떠나셨고 사울의 원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원수가 됐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온 역시 내가 범죄했다고 말을 했지만 그는 끝없는 구렁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초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유다는 범죄함으로 자신의 거처인 끝없는 구렁으로 내려갔습니다. 후회했지만 즉 리펜트 회개했지만 그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짓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갔습니다. 파라오 역시 내가 범죄했다고 말했지만 죽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파라오는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회개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메시지에 기초한 회개, 즉 구약적인 회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은 구약적인 관점에서의 회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이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죄에서 돌이킬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의 없이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회개라는 말은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회개는 자기 존재에 대한 탄식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죄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시몬 베드로, 욥, 이사야에게서 확실히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이러한 자신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이사야도 자신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줬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인간이 자신의 죄성을 알게 되면은 자신이 하나님께는, 즉 셋째 하늘에는 결코 갈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의 슬픔입니다. 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하나님의 슬픔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것을 자백하는 것은 세상의 슬픔이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슬퍼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자신이 행한 몇 가지 행위를 후회하는 것은 참다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회개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불결한 행위를 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원래 불결한 자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욥 역시 하나님을 마주대했을 때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 대한 표식은 죄들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돌아서서 믿음으로 성령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약속은 이렇게 해서 어떤 물침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